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연초가 되면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해의 교회의 표,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짐이 되겠죠. 우리의 다짐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저의 개인적인 목회적 목표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또 목회를 할지를 정하고 또 설교나 여러 부분에 초점을 그리고 목표점을 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짐, 즉 목표에 되도록이면 맞춰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짐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거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다짐을 통해서 저의 목회적 목표점, 즉 다짐의 핵심을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중에 함께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중에 함께인데 다른 고풍스러운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은 이 함께는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행,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동행하자, 이런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랑 함께 가고 누구랑 동행하겠다라는 다짐일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방향대로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명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직원, 모든 사명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찬양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앞에만 잠깐 부르면 이런 찬양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가사만 하면 다들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다 원하시죠.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지은 소진영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소진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찬양을 만들면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 2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분이 찬양을 만들 때에 핵심적으로 잡았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예수들 함께 하시는데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물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에 그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소진영이라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소진영이라는 분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힘들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하루만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산, 이러한 고백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로 이야기할 것 같으신가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 말씀을 보고 있고 시편 27편을 쓴 다윗이죠. 오늘 시편 27편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시를 썼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청원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탄한 심정을 담은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시편 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부분은 전반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승리의 고백, 승리의 찬가,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고, 후반부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애타게 구하는,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여러분, 기도하면 애타게 앞부분에 호소를 하고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에 대한 감사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문으로 삼은 전반부에는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가를 먼저 부릅니다. 문제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어떤 말이냐? 가정에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폐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으며,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본문 2절에는요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오냐 이거예요.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여러분, 내 살과 내 피로 만들어진 나의 아들이 지금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온다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먼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편 27편의 말씀에는요 내가, 나를 이런 표현들이요 수십 번 나옵니다. 27편 안에만 수십 번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의 고백은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건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역할 잘 아시죠? 빛, 어둠을 밝히고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내면에 대입해 보면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에 어둠이 생길 때,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궁핍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내면이 어두워졌다면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빛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심지어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피난처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요 3절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함축하는 것이 여전히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전히 태연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아멘. 두렵지가 않습니다. 난 여전히 태연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태연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한 다윗이 본문의 4절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이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이것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데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우리가 원래 보는 개역개정의 말씀은 사모라고 되어져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의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라고 했을 때에는 사랑하나? 그런 표현인데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논. 성전에서 늘 함께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죠? 아니 지금 이게 아들에게 쫓기고 있던 아비의 소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저한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 아들 좀 혼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 아들이 더 군사가 세니까 그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구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지도 않은 고백을 누가 합니까? 다윗은 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는 것, 그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도움임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서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의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의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 나에게 있는 지금의 상황과 이유나 목표, 그리고 상태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논이라고 합니다. 의논.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의논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야 할 길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직원 헌신 예배 오실 때에 내가 직원이니까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서 와야겠구나 하시는 분들 다인 줄 믿습니다. 다이시죠? 다 직원의 마음을 담고 헌신의 마음을 담고 오신 거 맞으시죠?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걸 다짐했을 때에 우리가 고민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입니까? 우리만 지으신 거 아니죠. 세상 모든 나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논을 하면 누구랑 의논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낱 인간과 의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은 이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니 다윗의 고백이요,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숨겨주시는데, 이게 숨긴다라는 게 아무도 못 보게 숨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위 위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위 위라는 것은 어디냐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 바위입니다. 아무도 손도 대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바위 위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6절에 되어져 있습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게 아니라 내 원수 위에 두시겠다라는 말은 승리하시게 한다라는 그 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너무도 멋있습니다. 너무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의 목표를 담았을 때에 이 말씀만한 말이 나에게 없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됩니까?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고 뭐합니까?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치열한 전쟁의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두려움 없이 높은 바위 위에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맛보는 그곳에서 이미 치열한 전쟁의 승패는 갈린 겁니다. 그리고 갈려진 승패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다윗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단지 없어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린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주진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평안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도 장막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평안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미리 맛보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원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지금 다윗이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의 풍파를 맛보고 있는 지금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삶에 큰 일이 닥쳐와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직원으로서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교회의 직원으로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한번 함께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미리 말씀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승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란 말 잘 안 좋아합니다. 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 우리란 말보다 나라는 말 좋아합니다. 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 믿음, 다윗의 고백.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걸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시오 구원자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우린 다윗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나에겐 아직 빛처럼 못 느껴지시고 구원자이라고 생각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단언하며 말씀드리건대 다윗처럼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27편의 1절처럼 말씀 여러분 고백하시면 다윗의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늘 예배자로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